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교통하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큰 상을 맛볼 때야만이 진리 안에서 자유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각 심령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3절서부터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은 저도 빨리 설교를 시작하고 빨리 끝나니까 저도 다른 소리 안 하도록 절대 핸드폰 보는 것 없도록 하세요. 여기 와서 핸드폰 보려면 교회 안 오는 게 나아요. 마태복음 19장은 너무나도 귀하고 놀란 말씀 중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얼마만큼 어려우냐 하면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주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이 대목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말씀을 증거받기 전에 나는 하나님 하시는 이 법도를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와서 권사님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나는 그래도 한 30년 됐지. 집사님 얼마 됐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근데 제가 성경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얼마만큼 못 들어가느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자체를 좀 가르쳐 주세요면 여러분이 이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걸 지금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는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어제 어떤 교인들이 몇 사람이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교회 가서 물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왜 물어보냐고 물어보면은 참 난처한데요.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기초야. 이걸 모르면 목사를 그만둬야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심각한 사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내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그럴 적에 이 부자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 후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듣고 내 일평생 이 말씀이 나의 기초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요, 이 목사가 여러분한테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다. 할렐루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대답인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이 또 어디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한번 보십시다. 16절에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진 자로서 나중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사건을 어디서 풀어내야 하느냐? 마태복음 20장에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풀어가다 보니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 이 집주인이 여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품값을 하루에 요새로 말하면 20만 원이라도 칩시다. 한 데나리온 20만 원이라고 한국식으로 따지자면, 그래 이른 아침에 가서 일을 시킨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은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사람은 새벽에 들어간 사람은 한 무리가 있어요. 두 번째로 여기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상처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그 여기서 3시 하면은 여기서 6시간을 더 넣으면 한국 시간이 되는 거예요. 손을 들읍시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시. 한국 시간 아침 9시에 들어갔다 그 소리예요. 이 사람한테는 뭐라고 약속하냐면 상당하게 주리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필요로 보는 거예요. 새벽에 들어간 사람한테는 뭐라고 약속하느냐 하면은 2절에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한 사람한테는 약속을 하고, 아침에 간 사람한테는 그 약속이 너희에게 상당하게 줘라. 이것은 주인 주고 싶은 대로 20만 원을 주든지 5만 원을 주든지 10만 원을 주든지 주인 마음대로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또 5절에 보면은 제6시와, 이 6시는 몇 시요? 6, 7, 8, 9, 10, 11, 12, 12시요. 한국 시간 12시. 그 다음에 9시. 9시면 한국 시간 9, 10, 11, 12, 하나, 둘, 셋, 오후 3시. 그러니까 12시하고 오후 3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기서 그와 같이라고 하는 건 그 상당한 보수를 주었다. 그와 같이는 주인 맘대로 아침에 온 사람은 약속을 했는데, 지금 9시 온 사람하고 12시 온 사람하고 오후 3시 온 사람한테는 내가 상당하게 주려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서는 몇 시에 간 것이냐면 여기서 11시에 간 거예요. 6절에 보면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한테는 약속도 없어요. 얼마 준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5시에 가서 1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포도원 주인이 8절에 보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로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은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루 품값 20만 원을 줬다, 그런 얘기요. 또 9절에 보니까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이해할 건을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1시간 품값 받은 사람이 있고 아침부터 수고와 더위를 견디면서 일한 사람도 품값을 얼마를 줬느냐 하면 얼마 받았어요? 2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주인한테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새벽부터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 견뎠는데 왜 우리는 더 안 주느냐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하루 품값을 줬으면 그만이지. 왜 더 달라고 그러는지. 그리고 더 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루 품값을 주었는데 그거를 원망하는 거야. 그걸 원망한다고. 그럴 적에 주인이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네가 나와 한 데나론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따라하세요,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맘대로요. 따라하세요. 내 맘대로. 근데 왜 그래? 참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은 돈 안 받고 약을 그냥 서비스로 줘줬다고. 그럼 돈 낸 사람이 와서 아니 원장님 저놈의 공짜 주고 난 돈 받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잘 알으셔? 공짜 잡숴봤네 배? 따라서 주인만이요. 여러분 그때 주인한테 아유 원장님 참으로 이 세상에 이런 원장님 다 있다니 나는 돈을 낸난 점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참으로 이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구름대같이 몰고 약지로 오해가시는, 그래야 인사가 되는 거예요. 점잖은 인사가 되지. 근데 거기서 부득부득 나도 깎아줘야 가요. 얼마 깎아줄까? 10만 원만 깎아줘. 그래 10만 원 깎아줘. 조만치 또 와서 깎아줘야 식성이 풀려서 얼마 깎아줄까? 5만 원 깎아줄까? 그럼 5만 원만 받지. 또 얼마 깎아줄까? 5만 원에 커피 좀 사주셔. 커피 사주지. 공짜 먹고 떼는 거지. 그러면 지금 공짜 줘주는 저 사람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야. 예? 실업자야. 병든 자야. 아무것도 쓸데없어서 너 부모 너 갖다 모시할 사람을 장터에서 놀고 있는 그들 쓰레기 같은 인생들한테 주인이 갖다 양로원같이 잘 섬기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사상 속에는 남 잘 되는 것도 꼴을 못 보고 남한테 착한 일하는 것도 꼴을 못 보는 이 사상을 가졌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졌느냐 하면은 지금 시간이 없어 다 못하지만 마태복음 19장 16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하오리까 여기서부터 일이 깨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절대 못 얻는다.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할 줄 알지만, 따라하세요. 너는 사망에 갇혀 있다. 할렐루야. 영창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영창 안에서 별짓을 차해도 영창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는 전제 조건으로 성경을 써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착하면 불쌍한 사람을 보질 못하고 아예 꼴을 못 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저희를 네가 저주하느냐? 네가 저주할 권한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이 마음에 팍팍 새겨 있으면 내 일평생 내 입에서는 저주를 안 하마. 이런 마음이 팍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부자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하리까? 인간은 내가 무슨 선을 행함으로 영생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 없대는데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느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영상을 한다고는 이 철부지 같은 인생들을 주님이 이 말씀에 지금 너는 누구냐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간 사람이 하루 품값을 받고 9시 간 사람이 하루 품값을 받고 12시 간 사람이 하루 품값을 받고 3시 간 사람이 하루 품값을 받고 5시 간 사람이 하루 품값을 받았는데 그 품값은 따라서 일한 대로 주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일한 대로 주는 게 아니야. 오늘날 이런 것을 미리 우리가 깨달을 때 인간이 선악으로 내 어떤 원리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온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율법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율법사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하올 적에 저 율법을 지켜라.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네가 도와주라. 여기까지 설교는 어려운데 본질적인 사상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인간은 선이 없기 때문에 너의 품값으로는 하나님을 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몸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당신의 몸을 들여서 따라서 단번에 거룩해 졌느니라. 이것이 품값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온 사람도 이 품값을 받는 것이요 점심에 온 사람도 이 품값을 받는 것이요 저녁에 온 사람도 이 품값을 주려고 주님이 지금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면서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그럼 재물이 없는 사람 천국 가느냐 그런 구절도 없어요. 되게 많은 사람이 꼬시는 거예요. 이게 부자만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데라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품값을 만들질 못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무조건 그를 믿기만 하면은 천국 품값을 거저주는 사실을 여기다 놓고서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이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따라서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편강도가 이 효력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원 진리에 접근해요.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선악으로 보지 아니하며 나는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할 권한뿐이 없다. 네가 뭐길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 죄를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가르쳐주나. 그래 하나님 새벽 땀을 흘려가며 피눈물 나도록 기도하며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답변을 해줬어요. 얘야 가서 물어봐라. 죄를 지면 지옥 가나 천국 가나.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당신한테 내 죄를 다 얘기할 테니 내 대신 지옥 갈 거요. 그랬더니 못 간대. 하나만 하게.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진리 자체를 몰라가지고 그냥 우리가 해를 쓰는데 이런 것을 꽉 잡으면 인간이 본성이 변하고 안목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죄와 싸워 이 진리를 이기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안에서는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하시느냐.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키고 저녁에 온 사람이나
낮에 온 사람이나 새벽에 온 사람이나 천국의 품값을, 하루 품값을 줬는데, 따라서 이 품값이 천국 가는 노비다. 노비요. 여러분 비행기표 부자라고 한 5장 가져가면 비행기 차 5장 내놓고 가요? 한 장이면 되는 거예요. 한 장이면. 그래서 시브리서 9장 12절에 옛날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후회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오시어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트림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양은 1000마리를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은 폐하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 내가 주는 품값은 내 몸이요, 내가 주는 품값은 내 피요, 내가 주는 품값은 하나님이 드려지는 이 속죄물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진리에 무한 감사하면서 이 기쁨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근데 우리는 대개 12절에 보면 나종은 자들은 한 데나리씩을 얻거늘, 이 한 데나리온 받은 나종은 사람이 기쁨이 얼마나 대단해서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말도 못해 기쁜 거야.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한테 증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모두 조금만 아프고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비가 오고 천둥 벼락같이 계신가, 이렇게 답답한 세상을 살으니까 우리의 기쁨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를 종일 수고하고,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왜 저와 같이 하느냐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살으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으려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베드로전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거예요. 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싹 씻었고 이제는 따라서 너는 나와 살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놓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진리 되신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는 영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영에 있는 사람은 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았다. 따라서 영이 있는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9절인가 10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 있는 그 영을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실 때에 그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 있는 영을 살릴 적에 죽을 몸도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루 품값을 받았으면 그 품값 안에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 안에 들여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남한테 용서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남한테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보기에 저 왼수를 왜 이렇게 축복하시나 그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왼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왼수로 보는 거야. 그렇게 왼수가 많습니까? 따라서 나는 왼수가 없다. 없어. 왜? 마태복음 6장 10절에 형제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고, 하느신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본인이에요. 사실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이야, 이런 감사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먼저 된 자수 야중되고
야종된 자서 먼저 된다는 건 먼저 와서 품값을 자기가 아주 땀 흘려 잘하고 20만 원 품값 받고 감사만 했더라면 갔지. 근데 20만 원 품값 받고 애쓰고 원망하기 때문에 따라서 원망하면 뺏긴다. 마귀한테 뺏기는 거예요. 성질을 한번 잘 내보세요. 성질 내면 이쁜 여자가 있나? 한만 사람이 못나서도 웃어봐. 하야 그냥 그 얼굴이 그냥 천사 같잖아. 여러분 화장 잘할 생각 말고 이 은혜 깨닫고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찾으셔. 그러면 여러분이 심령 속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여기서 14절에 보면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따라서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가? 내 뜻이니라. 아버지가 주시면 가만히 계셔. 그래야 이게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기서 하루 품값은 예수님의 몸이요. 이 하루 품값은 예수님의 피요. 이 하루 품값은 십자가로 하나씩 틀어진 당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진 그 은혜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을 지키셔서 평생에 나는 따라서 나는 원망하지 아니하마 그런 뜻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